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보면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웬만한 것들은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이랬구나, 이게 잘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무렵에 이제 야단 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야단을 쳤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좀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또 한마디 했지요. 야, 그걸 아빠에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야? 했더니 대답하는 말. 아니요. 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돼요. 자, 그럴 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살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느낌이 생깁니다. 불교는 교회에서 불교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교는 그렇잖아요. 생로병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의 한 작은 성의 왕자였던 시달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만 지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왕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이 거리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 이분이 다니다가 보니까 노인이 참 주름진 얼굴로 앉아있는 처량한 모습도 보이고
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런 고통하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 생로병사를 고민하다가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길을 나서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철학이 생겼고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곳에서는 철학이 일어나지 못해요. 문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 낙천적으로 사는 민족의 문화에서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오는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험한 산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큰 강 주변에서 문명들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어디 이 한 사람만 만났겠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보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환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 창녀, 종, 이방인,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다르타는 그런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 속에 불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도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흔적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시다르타나 아니면 다른 철학자들처럼 고민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인생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하면서 무슨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제자들은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드립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이게 시력을 갖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구걸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조금의 측은지심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불쌍히 여기며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나요?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혹시 해답을 얻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저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어떤 교인 한 분을 두고 아주 심각한 신앙적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죠. 일제시대 때 여자분이신데 이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고 그래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던 아주 멋쟁이셨습니다. 엘리트 여성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만 결혼하면서 그 인생이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데 흔히들 말하잖아요. 남편 복이 없으면 또 무슨 복이 없다고 그래요? 자식 복도 없다고 너무들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참 힘들게 사시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6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성도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가난해요. 돈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일만 찾는 분이에요. 신학교에 다닌다는 전도사님들을 보면 그 신학생들 없는 돈에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게 불쌍하다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등록금에 보태쓰라고 도와주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뒷바라지하면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 그분이 마지막에 암 선고를 받으시면서 이 복수가 차올라 오는데 간암이니까 이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차요. 괴롭죠. 신음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핵병아리 목사였거든요. 풋내기 목사였던 제가 신방을 가면 참 그분이 좋아하셨어요.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순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좋은 목사님이 될 거라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신방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기도가 끝나면 그분이 이어서 또 기도를 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우리 이순환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잖아요. 네, 그래.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참 그런데 이게 이제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을 참 좋은 분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을 이렇게 평생토록 고생만 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뭐 좀 좋은 소식 자녀들로부터 좀 듣게 하시고 편안하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신앙적 고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런 좋은 분을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여긴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죄의 결과니까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 속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컴플레인 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제3자들이 볼 때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조금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거는 그냥 내버려도 괜찮은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겁니다.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생각할 때 이게 잘 연결되면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런 모든 동양 종교가 그래요. 그걸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원인과 결과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업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인생관들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의 종교들이 가진 특징이지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전생을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생. 그 전생을 말씀하시는 분들. 부부는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전 세계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돼? 하필이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어?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생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전생에 원수 관계였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게 전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였을까요? 부모 자식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빚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평생 자녀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고 아무리 갚아줘도 끝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가서 제가 전생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참 이 사람 불쌍하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할 수 없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든지 당사자에게 있든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약은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비켜가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죄의 문제라고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결정되어 버린 일로 보시지 않고 지금도 뭔가 진행 중인 일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미 마감된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제 그 일에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나에게 이 사람을 위한 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지금 낮이니까 해가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일,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를 보면서 고민하며 묵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철학적 사변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감이다 생각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지요. 이분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조금 깨림칙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말은 참 훌륭한 말 같아요. 이 사람이 자본론의 서문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진정한 학문과 진정한 진리는 해석이 아니라 행동하며 변혁시키는 힘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틀거린 것이고, 그래서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그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한 축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념입니다. 이 공산주의. 그러나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은 칼 막스보다 2000년 전에 지금 여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앞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해석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전통 속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복음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비슷한 그런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고민하거나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으로 헌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범사에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을 만나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부터 하죠. 토론합니다. 의논한다는 이름에 토론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 앞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논쟁에 빠지지 않고 그 일의 주체가 되어 해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오늘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여기에 있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해석했습니다. 분석했어요. 설명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이들은 해석하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 어려운 문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행형의 계획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모아놓고 누가 가장 애처간가 하는 대회, 연설 대회가, 웅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웅변 대회 예선전을 통과한 대통령이 3명입니다.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3명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연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그 다음에 케네디가 이제 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연설을 합니다. 나는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자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이 문제는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고 또 점심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되는 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그냥 한번 왔다가 갈 사람들은 뭐 그런 말 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한번 왔다가 가는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는 그러면 이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빨래통 속에 집어넣어주는 자녀들 참 이뻐요. 그런데 빨래통 속에 잘 안 집어넣어요. 양말 벗어서 여기다가 휙 집어던지고 그것도 꼭 양말을 뒤집어 가지고 던지는 아이도 있고 그걸 또 똘똘똘똘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러면
그거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손으로 다 풀어서 세탁기에 넣어야 되고 뒤집힌 거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더 그런 거 얄밉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해요. 잔소리 하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이는 거, 야,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양말을 뒤집어 놓을까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그거 설명할 이유 있어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등에서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시각장애인이 서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렇게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나, 길 걸어가는 것도 저렇게 어려운데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고 말하며 바라봅니다. 그때 그 옆에 어떤 분이 다가서면서 그의 옆구리 부축해주고 신호등 무사히 건너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사람 불쌍한 거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그 길 한 번 건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기보다는,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감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 얼마나 고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분석하고 때로는 연구하면서 해석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여,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 손과 발은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나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길에서 만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는 나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민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하기보다는 행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눈에 거슬리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불평거리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 문제 앞에서조차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는 복된 모습이 우리 한샘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